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잘못 적었네요. 10장이 아닌데, 잘못 적혀서 나와서 이 말씀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보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두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에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파며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시작 표지에 말씀이 잘못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 같이 읽었네요. 다 같이 읽어도 은혜가 되시죠? 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리추얼 라이프 혹은 갓생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어떠세요? 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야 저게 또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젊은 분들은 이미 들어본 적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왜? 주로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삶의 패턴입니다. 사실 리추얼 라이프나 갓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15년 정도 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단어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웰빙?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웰빙은 다 들어보셨죠? 웰빙이 뭔가요? 웰빙. 네? 웰빙.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제목이 달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웰빙이 어쩌보자면 그 말이 가장 웰빙을 뜻하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인터넷 찾아보니까 웰빙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식의 효능을 따져서 먹고 집에서도 틈틈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사는 게 대표적이며 산업시대로부터 97년 IMF를 극복하기까지 육체적으로 소진하기만 했던 개인의 몸을 돌보자는 반성에서였다. 몸을 챙기는 건 자기관리이자 긍정적 욕망의 발산이었다. 여러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IMF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쳐 왔습니다. IMF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다 힘드셨죠? IMF라는 시간 동안에는 뭐가 되든지 간에 야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해야 돼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도 못하며 지내왔던 것이 2000년대 초반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지나면서 우리 경기가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IMF도 탈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야 이제 나도 나를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시작됐던 것이 바로 웰빙이라고 하는 열풍이었습니다. 뭐였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먹는 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희가 몸에 좋은지 아닌지 몸식이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따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음식은 뭐예요? 배부르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몸에 좋다 안 좋다 별로 안 따졌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 따라온 게 있죠. 사실 저는 90년대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한 번도 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은 운동을 좋아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었지 우리 모두가 운동해야 된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서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90년대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 아세요?
90년대만 해도 다이어트란 단어는 아주 특별한 연예인들이나 하는 일이었지 일반인들이 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단어가 온 게 언제냐? 2000년, 2002년 지나고 나서 이 웰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열풍처럼 불어올랐던 것이 바로 이런 운동에 대한 문제나 건강을 생각하는 먹거리들에 대한 것들이 이 웰빙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 삶을 침투해 들어왔던 거죠. 자, 뭔가 IMF가 끝났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뭔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기억나세요? 2000년, 2007년이었나요? 2008년이었나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그 모기지 상품의 문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빵 터졌더니 IMF 때와는 사실상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도 충격이 왔습니다. 근데 IMF 때와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우리는 사실은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 IMF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것을 극복하자라는 것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웰빙 다음으로 우리 세대를,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단어가 뭐냐? 여러분, 힐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힐링. 네. 유명한 거 뭐죠? 힐링 캠프. 이게 몇 년도더라? 이 500회 때였는데 이게 2010년도 요때쯤일 겁니다.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인터넷도 정의를 찾아보니까 힐링은 보다 정신적인 건강에 집중한다. 성적, 취업, 승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스마트폰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오프라인 인간관계는 소홀해지고 사람들은 외롭고 지쳐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진실한 대화 또는 짧더라도 온전한 휴식이었다. 라고 해서 힐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표적이었던 게 이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프로그램 뭐 하는 거였나요? 연예인들이 다 캠프파이어 같은 데 다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 얘기를 쫙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이가 든 또 다른 연예인들이 들어주면서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다. 여러분,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우리한테 익숙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에는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는 유아교육 전공하는 사람이나 들어보던 단어였지 일반인들에게 공감이라는 단어는 언감생님 들어볼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저 힐링 캠프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공감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웰빙,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기자라는 얘기입니다. 힐링은요, 우리 마음의 건강을 챙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웰빙과 힐링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을까요? 더 못 살게 되었을까요? 저 말대로 따져보면 몸의 건강을 챙기고 마음의 건강을 챙겼는데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잘 살게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 힐링이라는 단어가 지나간 대한민국에 유행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단어들이 유행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거를 제가 오늘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금수저, 흑수저입니다. 왜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IMF를 만났을 때에는 금수저든 흑수저든, 다시 말해 부모가 잘 살든 부모가 못 살든 IMF는 모두에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IMF라는 체제에 의해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되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갭 차이가 점점 심화되던 때가 바로 2000년대 후반입니다. 그 타이밍에 금융위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IMF보다도 더 큰 사건이었다. 어떤 사람은 뭐 IMF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을 닥쳤을 때, 사건이 우리나라에 닥쳐졌을 때 IMF 때와 다른 양상은 뭐였냐 하면 IMF 때는 어땠다고요? 모두가 힘들었어요. 금융위기 때는요. 잘 사는 사람에게 금융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저 타이밍에 서울시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 줄 아세요? 저 금융위기라고 하는 시점에 서울시의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야, 너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금융위기에 힘든 거 있어? 아빠가 너 차도 사주고 그러잖아. 반면에 못 살던 친구들 혹은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그 금융위기가 IMF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 서로를 비교하는 말이 나왔던 거죠.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애들입니다. 흙수저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애들인 거죠. 소위 말하는 그전에라고 우리 인류가 만드는 이후에 빈부의 격차가 없었던 적이 있었겠냐마는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 청년들 세대, 요즘 말하는 MZ세대들에게 빈부의 격차가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들이 2010년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했던 게 뭐냐? 열정페이. 여러분 열정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열정페이. 청년들을 아무렇게나 데려다가 그냥 열심히 일해. 젊었을 때는 고생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라고 하며 청년들을 일터에다가 내몰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자조 섞인 청년들 스스로가 자조 섞여서 했던 얘기가 열정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열정이 있다면 월급을 요거밖에 안 주더라도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청년들이 더욱더 힘을 잃어갔던 것이 그 시점입니다. 세 번째 유행했던 단어는요, 사실은 좀 끔찍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청년실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실신. 실신이 뭐죠? 기절했다잖아요. 근데 저 말은 기절했다가 아닙니다. 저 말은 약어예요. 청년인데요, 실업자라는 소리입니다. 청년인데요, 신용불량자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청년실신입니다. 과거에 그 전 세대, 우리가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실업자는 누구의 문제였어요? 아버지 세대, IMF 때만 해도 아버지 세대가 대기업 다니다가 IMF 때문에 잘려나와서 실업자가 됐어요. 이게 아버지들의 문제였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가 됐더니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용불량자는 누구의 문제였어요? IMF 때 아버지들의 문제였어요. 어머니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그 아버지와 똑같은 곳에 내몰려 들어간다라고 해서 청년실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던 시절이 201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런 현상들을 다 통틀어서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헬조선이라는 말이죠. 기억나세요? 저도 와서 설교하면서 헬조선 가지고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헬조선. 대한민국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웰빙,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자고 얘기했고요. 힐링,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자고 그렇게 외치며 살았던 우린데 정작 현실은 지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헬조선. 그 당시 조사를 했던 설문에 대학생의 91%, 직장인의 90%가 맞아, 이 땅은 헬조선이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왜? 웰빙을 주장하고 힐링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헬조선이 되어갔을까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헬조선이 되었더니 대한민국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삶의 패턴, 유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YOLO라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You only live once죠. 너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두 번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즐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였던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이니 행복을 미루지 말자. 이는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자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없는 미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욜로는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대를 갖기보다 어차피 암흑이니 인내하지 말자는 선언이다. 라는 거죠. 욜로가 캐나다나 미국에서 나타났을 때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지금 즐깁시다 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욜로는 느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요? 미래가 없어요. 난 어차피 흙수저인데 금수저 타고 입에 물고 태어난 애들을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욜로는 뭐예요? 포기하고 지금 그냥 즐기자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마 이때부터 기종, 물론 그 전부터 꼴보기 싫었을지 모르겠으나 소위 말하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차마 눈 뜨고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이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시점일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아니 지금부터 청년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시집 장가가고 애 낳아서 전세로 시작해서 나중에 아파트라도 하나 사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내 자식이 월급은 고사하고 여행 가겠대요. 여행. 야, 돈도 없이 여행 어떻게 가? 비행기 표만 딱 살 정도로 알바해가지고 비행기 표 딱 산 다음에 가서 거지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욜로 아니었나요? 욜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여행이 가장 많았던 시점이 딱 이 타이밍입니다. 2017년, 2018년. 욜로의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나갔더니 사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시절에 한번 치기 어려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치자고요. 근데 그게 젊은 시절의 일탈이 아닌 삶의 패턴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회사에 가면 그런 걸 가끔 느끼는데, 야, 열심히 해서 너 다른 회사 갈 때 좋은 이력을 가지고 가야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사님,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전 지금 월급으로도 충분해요. 월급 더 많이 받고 싶지도 않고요. 대신 저한테 더 일하라고만 하지 마세요. 저 이만큼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손이 더 익숙해지니까 내년에 훨씬 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으니까 제가 쉬는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저 결혼 안 할 거고요. 애기 안 낳을 거예요. 개 한 마리면, 고양이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그게 욜로 아닌가요? 욜로의 세대가 기가 막히게도 멈췄습니다. 욜로가 왜, 어떻게 멈췄는지 아세요? 여러분, 욜로가 멈췄어요. 어떻게 멈췄냐? 물론 지금 100% 멈춘 건 아니지만 이걸로 멈췄습니다. 뭐예요?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이들은 여행을 가야 돼요. 이들은 남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광풍같이 불었던 욜로의 열풍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욜로의 문화를 가지고서 코로나 시절에 이태원에 모여서 즐기려고 하다가 이태원에 왕창 감염되는 바람에 사람들로부터 엄청 욕먹었죠. 욜로의 열풍이 코로나로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어떠세요? 요새는 애들이 욜로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사실 요즘에 와서는 젊은 친구들이 보는 미디어와 어른들이 보는 미디어가 아예 거의 분리되어 있다 보니 여러분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한 나라의 한 공간에 한 시간에 살고 있는데요. 딴 나라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욜로가 가버린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광풍은 뭐냐면 뉴스를 준비했는데 뉴스는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욜로가 지나가고 났더니 등장한 게 뭐냐? 바로 리추얼 라이프 혹은 갓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욜로와는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주체적이고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리추얼의 세계입니다. 라고 인터넷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요즘 친구들요. 갓생 산다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에 앱이요. 새벽에 5시에 울립니다.
그럼 새벽에 5시 탁 일어나요. 그럼 어제까지만 해도 막 난장판을 일고 출근하려고 힘들어했던 애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세수를 막 하고요. 막 씻어요. 그리고 가서 이불을 갭니다. 세상에 이불을 개요. 그리고 자기가 벗어놓은 빨래를 탁 가가지고 세탁기에 탁 집어넣습니다. 6시 땡 치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밥 달라고도 안 하고요. 자기가 어디서 사온 희한한 음식을 얼마 안 돼요. 양도 이만큼 된 거를 탁 먹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탁 마시고는 머리를 감고 치장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딱 나가는 거죠. 부모님들 보기, 옆에서 보기 어때요? 보기에 좋죠. 그 요즘 갓생 살고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뭐냐? 욜로는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갓생은 뭐냐면 자기들도 이제 청년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욜로로 살아봤자 30살이 되면 죽어요? 뭐 40살이 되면 죽어요? 안 죽잖아요. 계속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내 인생 욜로가 아니라 내가 통제하면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서 그러한 삶의 패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갓생 혹은 리추얼 라이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요즘 친구들 보면요. 집에서 도시락 싸웁니다. 왜? 왜 도시락을 싸와? 물어봤어요. 돈 모으려고 한대요. 돈 모아서 여름에 여행 가게? 아니요. 시드머니 만들어야죠. 무슨 시드머니? 주식 투자 시작하려고요. 목표가 얼마야? 3억요. 얼마 만에? 3년 만에요. 야, 나도 좀 가르쳐 주라. 제가 8호 8시 출근에 5시 퇴근인데요. 주로 사무실 7시 반이면 도착합니다. 근데 7시 반이면요. 어디서 이미 뭐라고 쪼글쪼글쪼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회의실에서 누가 그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뭐라고 쪼글쪼글 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7시부터 회사에 나와서 화상 영어를 합니다. 아침에 영어 수업을 들어요. 옛날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다? 저리 가랍니다.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더니 팍 가가지고 정수기에다 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 너 뭐해? 그랬더니 하루에 물 2리터 먹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찌 보자면 한편으로는 건설적으로 보였습니다. 아유, 이제 청년들이 정신을 차렸나 봐. 이제 뭔가 제대로 살려나 봐. 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삶의 패턴들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웰빙도요, 힐링도요, 욜로도요, 우리가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 갓생도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웰빙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웰빙 이전 세대에 우리는 어땠나요?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하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상상도 못 하는데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파트 살 때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집에서 띵동 하고 배를 누릅니다. 그래서 예,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시골에서 사과가 올라왔는데 너무 맛있어서요. 나눠드리려고요.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라졌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몸에 좋은 거요? 내 몸에 좋은 거요. 예전에는 길 가다가 누가 슬퍼하는 사람, 이런 구걸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적선도 하고 하다못해 길에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도 막 쭈그러져 앉아 있으면 데려다가 밥도 사 먹이고 했던 그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요새는 있어요? 길에서 고등학생이 담배를 핍니다. 올바른 어른의 자세는? 이라는 질문이 떴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놈들! 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맞을까요? 담배 한 갑을 사준다. 이것도 있었어요. 예문에. 아니요. 이제는 오로지 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나. 웰빙도 그렇고요. 힐링도 그렇습니다. 욜로도요. 욜로는요. 좀 맞잖아요. 오로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갓생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싸워 이겨야 되는 나만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갓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갓생을 살아요? 너랑 싸워서 이기려고요. 내가 뛰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갓생의 삶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과거에 비해서 너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너가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은요, 밥 먹기 전에 리추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밥 먹으면 사진을 막 찍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길래 왜? 남자친구 보내주게? 물어봐요. 아니요. SNS에 올리려고요. SNS에 누가 있는데요? 여러분 SNS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구독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인스타 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구독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웰빙도 하고 힐링도 하고 욜로도 하고 갓생도 사는데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몰라요. 내 옆에 너가 있는데요. 그 너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춘기 애들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다 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옆에서 뻔히 보고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 보면 되게 웃긴 게 제가 옆에서 뻔히 보고 있어요. 얘가 화장 안 하는 얼굴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근데 갑자기 제 앞에서 밥 먹다가 밥 다 먹고 나니 커피숍 가서 화장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카페가 너무 예뻐서 인증샷 하나 찍으려고요. 옆에 있는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찍어줘. 그때 안 돼요. 제가 찍어야 된다는, 자기가 그 화장을 하는 얼굴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저는 눈이 없는 사람인가요? 이제 우리는 네가, 너가, 상대가 혹은 우리의 이웃이 실존하지 않는 공허한 이름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웰빙이니 힐링이니 욜로니 갓생이니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거예요. 지독한 두려움에 맞서는 교만에 가까운 자기 긍정이라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든 활동들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IMF 때문에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때문에요. 그게 다 뭔데요? 위험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엄마, 아빠, 아저씨, 아줌마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이제 그들에게는 실존하는 너가 없다고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 기대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취한 방식이 뭐냐? 극도로 자기 긍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어. 나는 여기서 이겨나갈 수 있어. 나밖에 없어. 이 상황을 견뎌야 될 거는. 저는 교만에 가까운 자기 긍정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건 뭐 옛날부터. 사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도 똑같았어요. 왜요? 예수님보다도 더 예전에 살았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처럼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도 무한한 존재라도 될 것처럼 온갖 것을 갈구한다. 3000년도 전에 있었던 어떤 어른이 써놓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게 있나요? 똑같잖아요. 유한한 존재라서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려우면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무한한 존재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뭐든지 해보겠다라고 애쓰고 나서고 있는 것이 3000년 전 세네카가 한 이야기나 오늘의 청년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요즘은 독일어를 거의 안 해서 독일 뉴스를 안 보는데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하다가 독일 뉴스를 번역할 일이 생겨가지고 독일 뉴스 번역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 같으시죠? 대한민국의 요즘 세대들이 이게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한 달 전쯤 독일에 대서특필된 신문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에요,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독일에요,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가장 일자리가 부족한 직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교도소랍니다. 왜 교도소에 사람이 부족하냐면요, 사람들이 지독하게 교도소로 많이 몰려온대요. 왜요? 밥 주잖아요. 왜요? 공짜로 잠자리 주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일할 자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대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해외는 훨씬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 모든 현상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잘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 하나로 버텨온 것이 이러한 문제를 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잘 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잘 살기는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나 죽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해도요, 그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정해진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압도하는 두려움이 있는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압도하는 두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 옛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실존하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는 초대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동고동락하는 성도분들이 여러분의 이웃 아닌가요? 게다가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에게 잘 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짧게 본문에 대한 얘기로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나가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은요 조금 독특한 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까지는요 사실 정신없이 흘러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여행 갔다가 막 했다면,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천천히 기록이 되고 있어요. 모든 사건들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은 십자가가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가복음 11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읽었던 이 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였을까요? 나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나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동물원 이런 데 가면 본 것 같아요. 보통은 영웅들,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게 뭐예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은 군사적인 영웅입니다. 군사적인 영웅은 뭘 타야 돼요? 말을 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오세요,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세요. 근데 나귀가 좀 특별한 나귀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거는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이럴 거다라고 얘기된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현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자, 무슨 얘기냐? 낙이 새끼인데 어떤 낙이 새끼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데려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과거 구약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거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흠없고 온전하고 멍에매지 아니한 사람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동물을 데리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나귀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스가랴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신 것을 예언한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중에서도 어떤 거요?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구별되어 있는 어떤 나귀를 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거룩한 겸손함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살날이 구말리 같으신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냥 태도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은 잘 살기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잘 뭐하기를요? 죽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죽음이 있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태도가 뭐예요? 거룩한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MZ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뭔가요? 교만에 가까운 자기 자만이었습니다. 반대로 MZ세대가 아닌 기성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거룩한 겸손을 가진 분들이세요? 아니면 교만에 가까운 자기 자만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잘 살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곧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제물과 같은 삶인가요? 아니면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난 삶인가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잘 죽는 것을 고민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 같은 거룩한 겸손함이 나에게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욜로도 아니고요. 갓생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겸손함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죽음이란 한계 앞에 인간이 가져야 되는 가장 맞는 옳은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거룩한 겸손함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더러 야 자신감 있게 살아. 너 저기 그렇게 자꾸 하면 호구된다. 라고 얘기할지언정 잘 살기를 갈구하고 목표로 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죽고 나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사는 것은 곧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의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겸손함은 거룩한 겸손함이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여 낮은 자가 되는 거 아니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시고 자랑스럽게 1등 하시고요. 이기시고 사장 되시고 다 잘 되십시오. 하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갔어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겸손함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네? 호산나. 여러분 만세 들어보세요. 만세. 만세가 뭐예요? 만년 동안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만세예요, 만세. 만세의 뜻이. 여러분, 호산나도 약간 그런 뜻 같지 않나요? 호산나,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 게 호산나 같지 않나요? 네. 근데, 여러분, 사실 호산나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게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옆에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을 마가와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들은 온갖 소리로 예수님을 찬미하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여러 단어 중에서 하필이면 왜 호산나라고 적어 놓았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호산나라고만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말로 예수님 만세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마가와 예수님 귀에 가장 또렷하게 들렸던 건 예수님 만세가 아니라 호산나였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카퍼레이드 하듯이 나귀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고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겉의 모습만 보자면요.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러오는 이 장면은 겉보기와 다르게 무엇가 시작된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장례식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찬미를 할지언정 사람들은 그랬겠죠. 아, 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문제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예수님께서 짓밟아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뭐라고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는 거룩한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대통령이 카프레이드 하는데 여러분 옛날 말로 티코 타고 들어온 거예요. 말이 되나요?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태극기 흔들어주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호하는 메시지 중에 호산나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겁니다. 전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 전 구절, 우리 직전,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한 푼 줍쇼.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펼치면서 예수님 오세요, 와 환영합니다 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마가의 눈에는 카퍼레이드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바디메오처럼 또 하나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러실까 생각해 봅니다. 뭐가요? 세상 나가서 요즘 청년들의 하는 행태, 모습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기쁘세요? 대한민국 요즘 청년들이 막 달라졌어. 여러분 저 갓생이라고 하는데 저 갓생 제대로 지키는 친구 제가 진짜 10명에 1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똑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겉옷을 펼치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할 때 예수님 그 안에서 뭘 보셨다고요? 살려주세요를 봤다고요. 살려주세요. 저는 요즘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청년들은 갓생을 산다고 하고 어떤 청년들은 욜로라고 얘기하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유,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니들이 뭘 한다 그래? 어른들 말도 모르고. 경험한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네 생각이 그렇게 옳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막 이미 젊은 저희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여러분 보시기는 어떠세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잘 살기, 곧 잘 죽기를 갈망하시는 예수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뭘로 들렸다고요? 살려주세요 들렸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팀에 있는 청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어떤 그 모습이 결국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저들이 너한테 지금 호산나라고 하는 거야. 호산나. 호산나가 뭔데요? 살려주세요. 너에게 긍휼을 구하는 저들의 몸부림이야. 꼴보기 싫은 모양이 아니라 너에게 긍휼을 구하는 저들의 몸부림이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잘 살기를 여전히 꿈꾸고 계시죠? 저도 잘 살기를 꿈꿉니다. 저도 재산이 3년쯤 뒤에 한 3억쯤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더 다행인 것은 그 죽음 뒤에 뭐가 또 있어요? 심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만약 끝이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사는 걸로, 잘 사는 걸로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기를 갈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근데 우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운명에 처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처음 맞닥뜨려 준비해 주셨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겸손함. 예수님과 같은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제발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맞죠? 저도 그래요. 정말 싫어요. 우리 회사 팀의 애들 이렇게 딴 애들 보고 있으면 짜증나고 내가 니네들보다 경험도 많이 했고 내가 아는 것도 더 많은데 막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뭘로 봐야 된다고요?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를 해도요. 예수님을 향하여 연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귀에는 딴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요. 뭐만 들렸어요? 호산나만 들렸다고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말만 들렸다라는 거예요. 제발 초대교회 어른들 귀에, 어른들 눈에 호산나가 들리는 기적 같은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를 갈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곧 그리스도인에게 잘 살기는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겸손함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 나가서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여러분도 갓생, 욜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스도인의 갓생이 뭘까요? 우리 MZ세대들이 하는 갓생 같은 갓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의 갓생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셨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산나라는 말에 귀 기울이며 거룩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